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한 일,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위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긴 하나님의 임무를 맡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먼저 대제사장 되시고 앞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동일한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그 어떤 의무나 또 자격, 책임, 이런 여러 가지를 맡겨진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그 고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되고 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저 그냥 교회라는 것이 어떤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마음들로 내 삶을 위해서 그저 돕는 어떤 그런 정도의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또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를 이렇게 짓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성소에 대한 모든 규례와 또 그 모양 또 규격 재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소에서 일하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또 그 어떤 그 모습들 또 갖추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그 위임식을 어떻게 거행하는가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사람 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나눴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일들이 새롭게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나를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위임해 주는 분의 그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감당하도록 임명됐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을 하도록 임명받았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맡겨졌다, 그 일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명예롭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보상으로, 때로는 우리의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로 보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고 맡았다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위임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절에도 보니까 거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이 일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맡겨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임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뭡니까? 위임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자가 위임식에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가 드리는 어떤 것도 거룩하게 하는 행위의 어떤 한 부분이라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드림이 어떤 것을 드립니까?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드림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흠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어떤 세상의 때를 타지 않고, 그리고 흠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쓰다가 남은 것, 소위 말해가지고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것, 지난 것, 처분하기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있잖아요. 여분이 좀 남으면, 여유가 좀 있으면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린 것을 드렸다, 어린 수소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태어나자마자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명령과 같은 거죠.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품이 되어서 내게 이득이 취할 만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세 종류로 드리는데, 무교병은 그냥 순수한 그 빵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 섞인 것은 이제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죠? 이거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만드는 전병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세 가지를 드리는데 공통적인 것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이 누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악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외식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다해서 섬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입지, 이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명성이나 그런 관심이나 존중을 얻으려는 인위적인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위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나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두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허울 좋은 그런 껍데기만 쓰고 나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최고의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제 첫 번째 드림이라는 것과 두 번째가 성결이라는 건데, 이것이 같이 사실 있는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세 번째 나오는 채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관유를 부어서 하는 거죠. 관유는 증표잖아요. 증표. 이 기름을 붓는 것은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침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합니다. 다 갖추게 하고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제 그 감람류하고 모략, 또 육개, 계피, 찬포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정성을 들였어요. 이것은 이제 제조하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던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제조 기술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관유를. 이것을 이제 제사장 머리에 관을 다 씌우고 패를, 거룩한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그 금패를 머리에 두른 것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놔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많은 것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드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것이 이제 성결이죠. 성결.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는 드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결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흠 없는 수량이죠. 글쎄 여러분, 지저분하게 우리 마음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헌금을 드릴 때도 옛날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 구겨진 거 드리는 것도 안 돼가. 지금이야 계좌 이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냥 이 헌금을 다 이렇게 지폐로 해가지고 그렇게 드렸죠. 그때는 이 구겨진 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겠다. 그래서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렸다 그랬잖아요.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토요일 날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드렸대요. 여러분, 그런 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래야만 되나? 맞아요.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성이 들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게 중요한 겁니다. 무교, 전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누룩이 없는 거예요. 성결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의 그 의복 가운데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의복 가운데서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이죠. 성결. 금패로 이마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면에다가 그것을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려면 뭐 했어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물로 씻었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원래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제식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도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 그 물두멍에다가 손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씻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씻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서 내 자신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씻김을 받았다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이죠. 체험. 제사장은요, 자신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을 벗어 던집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지듯이 벗어 던지고, 그리고 자신의 먼지로, 이런 흙먼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오염됐던 그 모든 몸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그 위에 걸치고 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금패 그 띠를 머리에 두르게 됩니다.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거 금패를 하고 다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관유로 머리에 부어. 그러니까 채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유는 여러분 기름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성경적인 그 의미로 첫 번째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임받아서 맡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29장의 이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46절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46절에 29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를 위해서는 번제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씻기는 씻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그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제사장의 직분, 우리가 위임받은 자로서 드림과 성결과 채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